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톰 레이너. 비결 7. 새신자 교육. 소그룹과 사역에 동시에 참여시켜 소속감을 느끼게 하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 명부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50명이 넘었다. 15명은 이미 다른 한 교회 등록 교인이었고 10명은 다른 두 교회 등록 교인들이었다. 그 숫자를 빼고 나니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 교회는 나의 첫 교회이다. 우리 가족이 합류하기 전까지 출석 교인 숫자는 7명이었다. 몹시 궁금했다. 어떻게 124명의 등록 교인 중에서 겨우 7명만 정기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가? 나는 교회 서기에게 등록 교인 명부를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7명의 출석 교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름을 불렀다. 짐 루스벨트 돌아가셨습니다. 조안나 채프먼 12년 전에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브라이언 프리먼 누구요?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인데요. 패트리샤 뉴먼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죠. 아마 20년 전쯤이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갈 것이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들 중 51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은 교인이 다른 교회로 떠난 상태였다. 일부 교인들은 행방불명이었다. 몇몇 교인은 남아있는 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등록 교인 명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 등록의 필요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교인 등록은 필요한 것이며 성경적인 것이다. 성경에서는 교인을 지체로 부른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교인을 처음 지체로 부르는지 기억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고 말한다. 손, 귀, 눈 같은 부분들은 각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는 이러한 각 부분을 지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유를 마치면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요지는 분명하다. 교인 등록은 단순히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교인 등록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소속되고 기여하는가이다. 우리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섬기고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손더러 일하기를 그만두라고 하는 구절은 없다. 귀더러 듣기를 그만두라고 하는 구절은 없다. 발더러 가기를 그만두라고 하는 구절은 없다. 교인 등록에는 의미가 있다. 교인 등록은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인 등록에는 분명한 기대 사항들이 따른다. 지난 30년간 교인 등록에 관한 혁명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알아주거나 축하해주는 이가 거의 없는 조용한 혁명이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회가 무의미한 교인 등록 방식에서 의미 있는 교인 등록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전 방식은 그저 교인 등록 명부의 명단을 더하는 것뿐이었다. 새로운 방식은 정보와 기대 사항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등록 과정을 흔히 새신자 교육 같은 명칭으로 불렀다. 우리는 컨트리 클럽에 등록하듯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하고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는 자신을 희생적으로 내어주고 남들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성경적인 교인 자격은 세속적인 멤버십과 전혀 다르다. 성경적인 교인 자격은 받는 것이 아니라 줄 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주어진다. 소생한 교회들을 해부한 결과 그 교회들 대부분이 이런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주리 주의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는 소생한 교회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우리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성경적인 교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소생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 교인들은 교회를 사실상 사교 장소이자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과 함께 변화를 추진했으니 매번 벽에 부딪혔지요. 우리는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추진했는지 물었다.
먼저 새신자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기존 교인들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새신자들에게 성경적인 교인 역할을 가르치고 교회 기대 사항을 분명히 전달해야 했습니다. 잘 진행되었나요?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은 곧 변화를 의미했으니까요. 기존 교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된 문제점을 알아냈습니다. 기존 교인들은 자신들도 교육을 받아야 할까봐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 목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서 모든 기존 교인들에 대해 교육 열외를 선포했습니다. 기존 교인들은 새신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신자 교육은 말 그대로 새신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해야 했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내어주며 남들을 섬길 준비가 된 교인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교육을 받지 않은 교인들과 완전히 달랐죠. 그로 인해 처음에는 다소 거부감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3년쯤 지난 지금은 흐름이 바뀐 것이 확실히 느껴져요. 3년이나. 그는 내 얼굴에 담긴 질문을 읽었다. 교회 소생은 길고 힘든 과정이니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이끄실 때까지 평생 이 교회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3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요. 해부 결과 대부분의 소생한 교회들은 무의미한 교인 등록 방식에서 의미 있는 교인 등록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중 가장 흔한 변화는 새신자 교육을 도입한 것이었다. 새신자 교육에 관해서 좀 더 깊이 파헤쳐보자. 우리는 소생 과정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소생한 교회들에 대한 여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중 하나가 새신자 교육에 관한 교훈이다. 물론 새신자 교육은 이 외에도 여러 명칭으로 불렀다. 개중에는 별난 명칭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명칭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개하고 싶다. 가장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은 교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은 것에서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의 해부 결과 새신자 교육은 여러 단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한 새신자 교육이다. 소생한 교회들의 새신자 교육에는 모두 이 단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교인들에 대한 기대 사항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잠시 뒤에 기대 사항들의 본질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소생한 교회들 중 약 3분의 1은 새신자 교육 시간에 교인들에 대한 기대 사항을 가르쳤다. 세 번째 단계는 동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새신자들은 사역이나 소그룹 활동에 참여한 뒤에야 비로소 온전한 교인으로 등록된다. 사실 소생한 교회 5곳 중 한 곳 정도에만 새신자 교육의 통화 단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단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 단계를 접목한 교회들이 세 단계 모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주의 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새신자들에게 바로 사역에 참여하라고 권하면서 새신자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새신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사역은 안내위원이었습니다. 새신자 교육의 통화 과정을 포함시켰더니 그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제 새신자 교육의 이 각 단계를 더 깊이 살펴보자. 1단계 정복. 우리가 해부한 소생한 교회들은 새신자 교육을 새로 개설하거나 없앴던 새신자 교육을 다시 살리거나 기존의 새신자 교육을 크게 개선했다. 다시 말해 소생한 교회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새신자들을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었다. 모든 새신자 교육 과정은 새신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일부 정보들은 공통적이었다. 예를 들어 모든 새신자 교육에는 교회 신념이나 교리가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새신자 교육에서는 교역자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 교회가 교단에 속한 경우에는 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많은 교회 리더들이 정보에 교회 비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은 노스캐롤리아나주에 있는 한 초교파 교회 행정 목사인데 그의 주된 책임은 새신자들의 동화를 돕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배출 수업에서 교회 비전을 크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를 모든 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비전을 잊고 지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쇠퇴는 너무나도 당연했죠. 소생이라는 힘든 길을 시작하면서 힘든 결정을 내리고 까다로운 조치를 단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변화와 새로운 길이 결국 우리 교회 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과 가고 있는 방향을 다시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흉내만 내고 신앙생활로 돌아가기 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신자 교육 시간에 비전을 전달한 것이 교회의 건강에 매우 중요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에게는 이것이 교리 다음으로 중요했다. 물론 새신자 교육은 이 외에도 온갖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해부한 교회들의 리더들은 잊어버리기 쉬운 정보들을 한꺼번에 주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문서화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교회 웹사이트에 정보를 실었다. 몇몇 더 혁신적인 교회들은 새신자들이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짧은 동영상 강좌를 녹화해서 배포했다. 2단계 기대사항. 소생한 교회 3개 중 2개는 새신자 교육 시간에 기대사항들을 분명히 전달했다. 나와 에릭 게이거가 단순한 교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대사항들 비전 선언문에 포함시킨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남들을 사랑하라, 남들을 섬기라, 아낌없이 주라 라는 비전 선언문을 정할 수 있다. 이 비전 선언문을 통해 교인들은 최소한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역에 참여하고 헌금생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기대사항을 배울 수 있다. 소생한 교회들이 항상 단순한 교회 스타일의 비전 선언문으로 기대사항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 대부분은 교인이 되면 특권과 책임이 동시에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제니는 매사추세츠주의 한 소생한 교회에서 동화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그녀는 새신자 교육을 통해 기대사항을 전달한 덕분에 교회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우리 교회 문화가 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것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섬김의 태도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새신자 교육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됐답니다. 정보는 새신자 교육의 기초이다. 새신자 교육 기간에 기대사항을 전달하면 교회가 변한다. 하지만 3번째 단계인 동화를 새신자 교육에 추가하면 그야말로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 3단계 동화. 베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동화를 말하는 교회 리더들은 많지만 동화를 새신자 교육에 결합시키는 교회는 보기 드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교회 전체가 몰라보게 좋아지는데 말이에요. 베리는 인디애나주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이다. 그의 교회는 출석교인 숫자 200명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그 교회 이야기는 실로 놀랍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 교회 출석교인 숫자는 22명이었다. 당시 그 교회는 문을 닫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 교회 소생에는 많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새신자 교육 시간에 동화를 시도한 것이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한다. 선생님의 책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를 읽고서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죽어서 부검을 받는 교회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선생님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교회들에 대한 책을 쓰신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랍니다. 그 교회가 단행한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는 기존 교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신자 교육을 시작한 것이었다. 어차피 잃을 것은 없었어요. 교인들은 변화라면 무조건 질색했죠. 이제 다른 선택사항은 죽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비판의 소리에 귀를 닫고 무조건 밀고 나갔죠. 베리의 교회는 새신자 교육의 3단계를 모두 접목시킨 소수의 교회 중 하나였다. 소생한 교회 5곳 중 1곳만 정보, 기대사항, 동화 과정을 모두 포함하도록 새신자 교육을 개선했다. 새신자 교육에 이렇게 3단계를 모두 포함시킨 그 교회들은 우리가 해부한 교회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회복을 보였다. 그렇다면 새신자 교육에서 동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장 단순한 형태는 사역이나 소그룹
공부반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벨의 교회에서는 새신자들이 소그룹과 사역에 동시에 참여해야 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새신자들을 안내위원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출발점으로 제격이었죠. 새신자들은 교인들과 방문자들을 환영하면서 낯을 익히고 팀 안에서도 서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베리는 새신자가 6개월 동안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자진해서 그 이후까지 봉사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해부 결과는 분명했다. 소생한 교회들은 거의 의미 없는 교인 등록 방식을 매우 의미 있는 교인 등록 방식으로 바꾼 교회들이었다. 의미 있는 교인 등록을 위해 흔히 사용된 도구는 새신자 교육이었다. 새신자 교육에 새신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는 반드시 포함되었고 등록 교인들에 대한 기대 사항들이 포함된 경우도 많았다.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가장 큰 효과를 본 소수 교회들은 새신자 교육을 통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실습 단계로 삼았다. 물론 소생한 교회들에 대한 해부를 통해 발견한 요인들을 계속해서 소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교회 소생의 주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7가지 요인은 다른 요인들보다 두드러졌다. 하지만 나는 진정으로 유용한 연구는 무엇만이 아니라 어떻게를 보여준다는 점을 배웠다. 7가지 해부 결과는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알기를 원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이 소생으로 가는 힘들고 불편한 길을 어떻게 나아가 왜 가기 시작했는지를 알고 싶었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의 해부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자.